신앙 고백으로 3일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1장 3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만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만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앉기네. 만세만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만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만세만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네. 만세만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네. 만세만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날마다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주셨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오늘날 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역사적 이야기고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역대하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 왕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평가하는 것이죠.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 왕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들의 평가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시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셔야 곧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대 왕들의 그러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를 그냥 넘어가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고 남쪽은 솔로몬의 혈통을 이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해서 유다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 이러한 북쪽과 남쪽을 나누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와 같이 다르시 귀환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의 나라, 솔로몬의 혈통을 이어 유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가진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정통성,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통성을 가진 이 유다 나라의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교만은 심판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망케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도 이러한 이 르호보암의 행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12장 1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좋은 것은 잘 본을 안 받죠. 그러나 나쁜 것을 안 가르쳐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본능이죠. 자꾸 육신의 본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좋은 것을 본받기를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본을 받았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른이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른이 중요해요. 먼저 믿는 자들의 모범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거죠. 그것이 순종이고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나의 행동의 표현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요 나의 신앙의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저 아래에 있는 애굽의 시삭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다 나라를 침략하고 지금 굉장한 어려움 속에 부딪히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애굽의 그 군사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적군이 많았다. 도저히 유다 나라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과 지금 3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강했어요. 견고하고 강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와 왕이 되었던 것이죠. 네. 그것이 어디 있어요? 11장 17절에 있어요. 11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버리지 않고, 율법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3년 동안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이 참으로 나라가 견고하고 강성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애굽의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왕과 백성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방금 읽은 대로 이처럼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보내신 거죠. 스마야를 통하여. 그래서 이와 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가 견고하고 강성해진 그 원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강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이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패망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 세상적으로 잘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평안하다 할 때. 그 순간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짐으로써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인생살이는 꼭 인간은 교만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공과 출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교만이라고 하는 덫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는 말씀, 율법을 버리지 않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만, 패망의 선봉,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율법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스마야의 하나님이 보내신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했다. 6절 말씀이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이 붙들겠다는 그러한 겸손함, 겸비함을 그들이 가지고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잘 듣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겸비함을 갖추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비함을 보셨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이고 세상 것을 보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하나님 우리의 행실보다는 어떤 업적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7절의 말씀에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어디에 쏟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다른 성들은 다
이 시삭이 다 점령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구원하겠다. 그래서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자, 하나님이요, 완전하게 그들을 다 지켜주시고 또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르호보암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알게 하겠다.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알게 해. 아주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죠, 교훈.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지,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하나님이 아주 속속들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나머지 성들은 다 침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해 보세요.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팡배도 빼앗았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시삭에게 내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시삭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는 조공을 바치고 시삭이라고 하는 이 애굽 왕을 섬기는 그러한 처지가 되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졌던 그러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것. 알게 하겠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에게 하셨던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쓴맛을 보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좋은지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더 좋은지 그것을 알게 하도록 훈육의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 같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편단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르호보암 왕의 이 행적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았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그들이 알게 하겠다고. 그동안 르호보암의 마음은 일편단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늘 마음이 오락가락해 있고 마치 줄타기를 하듯이 그렇게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실수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마음이 자꾸 요동했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처럼 이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그 말씀의 뒷면에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행적을 본 게 아니다. 그가 이룬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세요. 어떤 마음인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가 좀 좋으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마음이 아니야.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좋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르호보암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역대 상하에는 항상 이런 평가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도 있듯이. 그래서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3절부터 14절 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16절까지죠. 13절부터 16절까지 볼 수가 있는데 14절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보세요.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이러한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 평가하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지 않았다? 일편단심이 아니었다는 것. 굳게 하지 아니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다라쉬라고 하는 거예요. 다라쉬. 여호와를 구한다. 그 말은 히브리 말로 다라쉬인데 이 다라쉬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로부터 답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로부터 답을 찾는다는 뜻이 곧 여호와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답을 찾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답을 묻고 찾고 좋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구한다. 우리는 매사에 우리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르호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볼 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우리 삶은 아닌가?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변함없이 오늘 이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크고 작은 일들, 좋은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굳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굳은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굳건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고 기도하고 저렇게 가십시다. 401장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송하십시다.